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죠? 호주 대륙에 호주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영웅으로 취급받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생긴 건 아주 어리숙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하는 짓이 너무나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호주 국민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요.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좀 취급받고 있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고 캥거루 아닙니다. 코알라가 아닙니다. 코카? 어떤 동물일까요?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뱃이라는 동물입니다. 원뱃 들어보셨습니까? 땅을 파고서 사는 동물인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시죠. 저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죠? 네. 저는 예찬이가 더 닮은 것 같은데 네. 뭐 때문에 그래서 네, 원뱃이라는 동물, 이 동물이 요즘 호주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생김새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하는 짓이 이뻐서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굴을 파고 사는 포유류인데 그런데 이 자기 땅굴을 다른 짐승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이 들어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원뱃이 아니고요. 다른 종이 들어와도 공격하지 않고 사납게 굴지 않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호주 국민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와도 괜찮다. 내 집에 같이 살자.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뱃의 이 땅굴을 공유하는 습성이 아주 진가를 발휘한 것은 2019년부터 2020년도 2월까지 가을부터 그 초봄까지 이어졌던 산불 가운데 이 원뱃의 진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초대형 산불로 우리나라 국토보다 더 많은 호주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고요. 이 산불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10만 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5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불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사망하고요. 또 연기를 들이키고 며칠 만에 또 사망한 사람들이 45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야생 동물들이 5억 마리에서 10억 마리 가까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슬픈 사건들 가운데에서 호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물이 바로 이 원뱃이었던 것이죠. 6개월이 넘도록 산불이 번져가는데 이 원뱃은 자기의 땅굴을 내어주면서 산불에 쫓기던 도망치던 동물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나 나왔어요.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게 잘 소개가 안 돼 있고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보시죠. 원뱃은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다. 세계에서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는 땅굴 파괴 전문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조금 화가 나면 공격도 하고 사납게 굴기도 하는데 호주의 멜버른 대학 동물학과에서 학생들이 그 CCTV를 설치해서 촬영한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9시잖아요. 원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코알라입니다. 같은 원뱃이 또 나오고요. 네, 그 같은 동물 안에 코알라도 나오고 또 나옵니다. 토끼가 들어갔죠?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보자. 빨리 지나갔으니까요. 9시, 10시, 새벽 2시 이런 사건들입니다. 9시 32분에 원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코알라가 또 바로 뒤에 이어서 코알라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죠? 지금 들어가서 딱을 살피고 확인하고 원뱃이 또 들어갔다 나왔다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어서 보십시오. 토끼가 들어가죠? 그 공간에 같이 진행합니다. 원뱃의 땅굴인데 그 땅굴을 전혀 이렇게 나 혼자 살겠다고 막아서거나 방해하거나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더 있지 않으면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 정도 뭐 괜찮으세요? 네. 네. 원뱃. 네. 그래서 그 뉴스에도 났어요. 원뱃이 호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보여주세요. 뉴스 기사예요. 네. 소망을 주었다. 그 어렵고 힘든 6개월간의 잿더미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재민이 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정말 소망을 주는 동물이었다. 이런 기사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사였죠? 그죠? 네. 코알라, 토끼와 보금자리를 나누는 그런 원숭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네. 와. 왜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뱃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크기.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조그마한 동물이 아니고요. 사람 등치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금 큰 동물들이 들어가도 같이 지낼 수 있는 넉넉한 땅굴을 하기도 하고 아주 괜찮잖아. 여러분 한 마리씩 키우시겠죠? 네, 집 앞에 이렇게 마당에다 하나씩 땅굴 파서 키워도 괜찮으시겠죠? 네. 근데 등치가 이만한데도 아주 마음이 푸근한, 아주 마음이 넓은 그런 원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뻐하실 것 같아요. 창조하신 여러 가지 동물들 중에서 그래도 참 이쁜 짓을 하는 그 동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따뜻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와서 우리 곁에서 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런 삶으로 내가 쓰임받고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날이 서 있고 까칠하고 누구라도 걸려봐라. 누구라도 나를 한번 좀 이렇게 건드려봐라. 이렇게 내가 어떻게 폭발하는지 보여줄게. 이런 가시도친 삶이 아니라 정말 좀 마음이 넓은 넉넉한 바다같이 그런 사랑이 푸근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배처럼 조금 마음이 넓은 좀 푸근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도망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기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일할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은 약탈을 당하게 된 그런 그일라 성읍에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서 돌아온 대접이 무엇이었죠? 배신이었잖아요. 그죠? 밀고 당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여기 나타났으니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있을까요? 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고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배은만덕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까? 원래 그일라 사람들이 못돼 먹어서 흉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래 그렇게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유다의 그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지금 미쳐있기 때문이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제가 지금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장에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도망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놉이라는 동네였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 있는 놉이라는 동네는 제사장 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이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다윗인 거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도망치게 하십니까? 기름 부어주셨고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도망자 신세로 지금 내몰리게 하셨습니까? 사울이 저렇게 창을 2번이나 나에게 던지고, 그렇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하셨습니까? 물어야 했기 때문에 노브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 다윗을 도와주었어? 왜 다윗에게 먹을 음식을 주었어? 왜 영모를 꾸민 다윗을 왜 너희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품어주었어? 그러면서 사울이 쫓아와서는 그 동네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학살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놉이라는 동네 전체를 완전히
진멸시키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젖먹이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사울이요. 자, 이런 사건이 21장에 있었고요. 자, 사실은 이거는 본보기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다윗을 숨겨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일렛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목숨도 살려야겠는 거죠.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봐야겠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 빨리 도망가. 다윗 장군 너 빨리 숨어들어. 우리가 고발해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밀고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살아남아야겠기에, 일단은 사울의 그 진노를 피하겠기에, 게다가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집하니까 얼마나 더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찾아가서 먼저 밀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사건들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권력을 쥐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온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등에 칼을 꽂았고 그 신의의 배신을 때렸고 도저히 어쩌면 그 앙금을, 그 상처를, 아픔을, 배신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윗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수도 갚지 않는 그런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그 형들에게 팔려서 간절히 매어달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 형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그죠? 그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요셉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 숱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누명을 쓰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늠했다는, 그죠? 주인의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고비들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형들 때문에 이 상황에 내몰린 거잖아요.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던져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시 만나서 요셉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에 있게 한 모든 그 과정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형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요셉 앞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엎드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고 했어. 얼마나 비굴한 이야기를, 얼마나 그죠? 폼이 없는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이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숱한 고비와 시간의 시간들과 그 삶의 자리에서 배신과 그죠? 신의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원수감치 않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말씀에 그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벽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다윗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누가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가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그 다급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다윗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고백이 아닌 거죠. 그의 시련이 다 피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편안해져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그 그일라에서의 어떤 그 위기들은 다윗의 젊음의 때에 만났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삶에 그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고비와 시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가면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중년이 되어서도 그의 삶에 또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전투에 나가지 않고, 그렇죠?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삶에 자기 실수로 인한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신앙의 길에서 잠깐 어긋난 그런 삶으로 치닫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바로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며 고발하죠.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바로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그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납니다. 거의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일주일 만에 죽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달, 정확하게는 9달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 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 죄를 숨기면서 그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고 어쩌면 조금은 죽어있는 영의 상태로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1년 가까운 시간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도 삶의 고비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던 상당한 시간들이 있었던 중년의 시간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간음죄를 범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금 사용하여서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 교사죄까지 나아가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면서 돌아옵니까? 다윗이 지적할 때, 그 범죄를 드러낼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죄를 드러내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의 삶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중년 때에도 있었어요. 노년의 때에는요. 그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왕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어떤 아들에게 줄 것인가, 아들이 10명이 넘게 있었다니까요. 그런 아들들 가운데 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죠.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 교만과 그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사실은 다윗에게 또 한 번의 노년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 결정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약해져서 어쩌면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침상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그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비들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의 삶에 10년의 시간들 도망자로 지냈던 시간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비가 계속돼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다른 더 큰 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산도 넘어가면 저 뒤에는 평지가 있으려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 때때로 높은 산도 만나요. 깊은 계곡도 만나면서 그렇죠? 우리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이 모든 시련의 자리를 지나가면서 다윗이 쏟아놓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지날 때에도, 어떤 삶의 역경이 찾아와 있을 때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석이십니다. 반석. 요새이시죠?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어떤 표현들입니까?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관념적인 그런 고백들이 아닌 것이죠. 그의 삶에서 숨어들었던 그 바위, 그죠? 도망쳐야 했던 그 산성, 그죠? 내 몸을 이렇게 숨겨야만 했던 그 요새, 그죠? 그런 고백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셨고 격렬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함께 계셨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4절,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주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지겹게 하였으며 소의 주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또 본문에 어떤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망의 줄 보십니까? 4절에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그렇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어떤 현장에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환난 그 자체였겠죠. 비통한 분통한 그죠? 그런 재난 가운데, 그런 위협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런 환난 속에서 다윗의 행동이 어떨까요? 다윗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어디에 아뢰인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환난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며 내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며. 할렐루야.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미 받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열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도 내 삶을 뜻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부지런히 새벽을 깨웠던 특세를 마무리합니다. 지친 몸을 일으키면서 은혜 자리에 나왔던 이제 한 주를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삶은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아야만 이 원배처럼 조금 넉넉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 삶에 쩔쩔매지 않고 내 문제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맛볼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걸음이 그런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